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한 120년 전에 이 우리나라에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첫 번째 그 토마스 선교사가 이 성경을 그 대동강 거기에서 평양에 있는 대동강에서 이렇게 선교하다가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이 순교의 피가 흐르는 민족이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핍박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 믿는 그런 강국의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두 번째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전 해외에 있는 이런 전도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이 예배가 뭔지를, 전도가 뭔지, 선교가 뭔지 그걸 배우러 한국에 와요. 그래서 진짜 우리 한국에서 예배가 뭔지, 전도가 뭔지, 선교가 뭔지를 그들이 배우고 갑니다. 그래서 요시야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전 백성에게, 나라에 영향을 입혔잖아요. 그래서 이 지도자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한 사람이 또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언약은 약속이라는 거죠. 언약의 말씀을 누가 이루어가냐?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이룬다. 구약,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신약,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28절 하나님이 복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의 축복, 안식의 축복, 가정의 축복, 모든 삶의 축복을 다 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사단의 종노릇.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영원히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아버지를 마귀로 섬기고 있어요. 영적으로는요, 불신자의 삶은 아버지를 마귀로. 그래서 집안마다 우상숭배, 나라마다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또 5월에 또 큰 또 이렇게 우상숭배 날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정신병 시대가 됩니다. 이제 AI 시대가 발전할수록 인간은요, 정신병은 더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두려움과 우울증, 공황장애, 이건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육신의 이제는 원인 모를 질병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이 사망의 권세, 지옥 배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어진다. 인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러 오셨어요. 이 사탄을 아무도 못 이기는데 이걸 꺾는 왕으로 오셨어요. 그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네. 그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이제는 그분이 주인으로 오셨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마다 여기에서 참 자유를 얻게 하셨고, 사단을 꺾는 승리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길 되시는 주님, 해방자 되시는 주님, 사단을 꺾고 승리하신 주님, 나의 예배에 오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아멘. 그 한 단어가 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래서 누가 삼덕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냐 그랬더니 저는 좀 믿음, 소망, 사랑이라 했더니 목사님 그것도 좋은데 또 삼중직 좋지 않습니까? 왕, 제사장 다 좋습니다. 하여튼 붙이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 삼중직. 아멘. 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이제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 자녀가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이걸 해결하려고 종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공덕을 의지합니다. 선행,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 철학, 좋은 것이지만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왜냐? 종교는요 틀린 길입니다. 종교는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우리와 오늘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최고의 선물 성령 충만.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믿어지니까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답니다. 그죠? 아무도 못 이기는 이걸 결박할 수 있는, 그리고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 시민, 하늘 보좌의 축복,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신. 그리고 우리는 이 지역 복음화 이제는 세계 복음화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자, 주보 앞면에 이 서론 읽어봅시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 증거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사단에게 장악되어 영적 문제 속에 빠져들게 되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이 5가지 확신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이 5가지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 순서지 그 옆면에 보면 역대하 34장 그 묵상 나오면서 5가지 확신을 적어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주보 안에 여기 이게 있는 겁니다. 이게 내용. 예,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도하십니다. 아멘. 예, 범사의 그를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축복,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라. 완전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은 감당할 시험만 주셔요. 아멘. 왜냐,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사단에게 속지 않고 언약의 말씀 굳게 붙잡을 때 영적 전쟁에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기도응답의 확신을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 예수 이름 부를 때 기쁨이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이 사제의 확신.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 구속하셨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이 오늘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면 돼요. 아,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딱 붙잡으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붙잡을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언약이 기준 되어야 합니다. 언약이 기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뭐가 기준되었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 말이 기준인지 저 사람 말이 기준인지 부모 말이 기준인지. 그런데 여러분 언약의 말씀 기준되면 안 흔들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 기준으로 붙잡아야 돼요. 역대하 34장의 3절에 보면은, 자 3절 읽어봅시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자, 그 전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33장에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34장에는 이 므낫세가 아버지의 그 선한 영향력을 받지 않고 또 우상 숭배하고 환난 당하다가 바벨론 포로가 돼서 다시 이제 그때 깨달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왕이 아몬 왕인데 아몬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참 특별한 은혜죠. 나이가 몇 세라겠어요? 8세. 왕이 그 나이가 8세니까 뭘 알겠어요. 그죠? 은별이와 비슷한 나이인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누구의 길로 갔습니까? 다윗의 길로 갔다. 그래서 성경에서 훌륭한 왕들은 기록할 때 다윗의 길로 갔다. 이 말은 언약의 길로 갔다. 자로도 울어도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리고 3절에 아직도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8년 됐는데 한 16세 된 거죠. 이제 16세 됐는데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또 12년 됐으니까 20세 됐겠죠. 나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아세라 목상 우상들을 만드는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굉장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태양상들 다 찍고 바알 우상들 다 지어버리고 우상들을 다 쌓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제사 지내던 자의 무덤에 뿌렸다. 그러니까 우상과 완전히 차단시킵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뭐냐? 다윗의 길로 갔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있느냐? 이 다윗의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라 안에 뭘 버렸냐? 이 우상을 버린 거예요. 언약이 기준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는 뭐 됐냐? 성전을 수리한 겁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성전을 이제 말끔히 수리를 했다. 그게 누가냐? 하나님. 8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왕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자, 적용할 부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항상 주를 찾고 언약의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따라가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막 우리가 앞서는 게 아니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도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되게 하실 줄,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읽습니다. 언약의 말씀 듣는데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 듣는데 분산이 아니고 집중. 사단은 분산시킵니다. 그리고 분열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니까 또 사단은 분쟁을 가져다 줍니다. 이간자, 온천하를 깨는 자, 죽이는 자, 멸망시키는 자. 그런데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산하지도 말고 분열되지도 말고 또 집착하지도 말고 중독되지도 말고 우리는 뭐에 집중? 말씀 집중. 아멘. 네. 말씀 집중해야 흑암이 무너져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집중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부모님 밑에 자랐을 때는요, 그죠? 막 부모 말씀해가지고 막 어떻게 막 가다가 막 불신앙할 때도 있었잖아. 그러면 저녁 되면 집에 돌아와야 돼. 왜냐 갈 곳이 없어. 근데 지금은요 갈 곳이 너무 많아. 그지 막 갈 곳이 너무 많아.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매를 맞더라도 밤에 들어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해서 거기서 집에 자야 평안했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졌다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한다는 게 여러분 큰 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2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말씀 앞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나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 여호와의 전을 막 수리하고 막 하다가 뭘 발견했느냐?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율법책. 우리로 얘기하면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다 개인적으로 성경책을 갖고 있었지만은요, 그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갖지 못했어요. 두루마리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저들이 이제 hil기야라는 제사장에게 시켜가지고 이제 그 서기관 사반에게 이 책을 읽어주게 해라. 전 백성을 들고 읽어주게 해라. 얼마나 감동되겠습니까? 오랫동안 읽혀지지 않았던 이 율법의 말씀을 전 백성에게 낭독하고 읽어주기만 해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이 성경 중심이 돼야 돼요. 22절에 보니까 hil기야가 왕이 보낸 사신들에게 여선지자 홀다에게 갔어요. 평범한 선지자였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해라. 그래서 선지자를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26절에 보니까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들 가리켜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마음에 연약하여 하나님 앞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을 했다. 이제는 말씀에 기록되는 것을 잘 받으라. 아멘. 말씀을 잘 유다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저주를 그쳐 주시겠다. 이제 저주를 내리지 않고 하나님 축복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중심이 되냐? 말씀 중심. 그래야 뭐가 일어나느냐? 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의 변화는 말씀이 들어갈 때 변화가 됩니다. 그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보니까 하나님 변화시켜 갔잖아요. 이 말씀이 들어가야 바뀌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또 새로워지고 그리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오게 된 거예요. 자, 적용할 부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언약의 말씀 듣는데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말에 들이적기 전에 언약의 말씀을 귀로 듣고 묵상하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 듣는데 귀를,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이 불신앙의 소리,
다 차단하고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고 언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아멘. 네, 복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 듣는 자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자,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뿌리 내려야 한다.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뿌리 내려야 된다. 깊이 뿌리 내려야 우리가 세상 이 환난, 풍파, 어려움, 그죠? 이걸 다 이길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뿌린 31절에 보니까 자 31절 읽어봅시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이 요시야 왕이 언약의 말씀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얘기하면 중직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 노소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셨다. 여러분 말씀 읽고 듣고 깨닫는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요즘 누가복음 한 장씩 우리가 읽잖아요. 그래서 같이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왜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짓고 읽고 듣고 쓰고 각인할 때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다. 이루리라. 말씀을 그때 이루어 주시겠다. 그러면서 31절에는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했고 3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님이 하나님 곧 그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말씀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줄 수가 없죠. 전 백성이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이제는 모든 가증한 것 다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했다.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라. 이제 35장에는 이제 유월절을 또 지키고 그런 일이 일어나. 그래서 진짜 자 우리 적용해 봅시다. 언약의 말씀으로 체질화되게 하옵소서. 이게요 뿌리, 각인, 체질, 각인, 뿌리, 체질. 아멘. 우리는 예체질, 예습관, 과거 체질, 불신앙 체질, 또 뭐 때때로 원망 체질, 불평 체질이잖아요. 제가 잘못 봤나요? 그런 체질이 자꾸 드러나잖아. 나도 모르게 막 믿음 고백하다가도 막 저녁에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뭐 또 이렇게 불신앙이 묻어 나오잖아. 그때 여러분 말씀.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 어려워도 복음, 좋은 일 있어도 복음. 이 복음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치유가 될 때 여러분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 그래서 뭘 믿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대로 되리라. 이 찬양도 있잖아요. 말씀대로 되리라. 그렇죠? 예?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 말씀대로 되리라. 여기 그랬잖아요.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말씀대로 되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따르니라.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게 복입니다. 32절. 그리고 33절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니라. 순종하는 게 여러분 평안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평안이 딱 오잖아요. 행복해지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막 기쁘잖아요. 아멘. 예. 자, 결론. 이번 주 우리가 결론적으로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 잡아놨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 제가 이번 주 이렇게 같이 나눠야 될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구절 나와 있죠? 주보 앞면에 히브리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은 혼자 정시기도 할 때, 집에서 또 여러분 지교 현장에서 말씀에 집중할 때 히브리서 4장 16절 딱 붙잡아야 돼요. 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지금은 어느 때냐? 문제, 갈등, 위기, 복잡한 때. 지금이 어느 때냐? 은혜 받을 때. 아멘. 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 말은 연속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연속. 계속 은혜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 이건 수준 낮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는 아무 일 없기 위해서 오늘 예배 드려야지. 그건 조금 낮은 수준이잖아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왜 우리가 오늘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모여가지고 막 찬양합니까? 왜 우리가 함께 또 포럼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왜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 나아가.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된다. 아멘. 네.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그런데 왜 예배합니까? 은혜는 계속돼야 되니까. 은혜의 은혜로라. 아멘. 네. 은혜를 계속 받아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CVDIP 이게 명확해야 된다. 우리 개인마다 CVDIP가 흔들리지 않는 언약이 돼야 된다. 이게 분명할 때 여러분은 승리해요. 그 성경에 나오는 요셉 이게 분명했잖아요. 모세, 다윗, 그죠? 바울 이 언약이 5가지가 분명했어요. 그 첫 번째가 언약을 붙잡아. 언약은 뭐냐? 여기 주보 앞면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막 경제 문제로,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로, 어떤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그때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건 뭐냐? 어려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주인 고백. 여러분 주인 고백하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렇죠? 신앙 고백. 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아멘. 주인 고백. 두 번째, 이 언약이 분명할 때 비전이 딱 분명한 비전. 비전이라는 걸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라. 그렇죠. 우리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사도 바울은요,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죠. 붙잡았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절대 비전을 붙잡아야 절대 계획. 절대 계획은 뭐냐?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죠? 하나님이 오늘도 전도를 이루십니다. 아멘. 전도는요, 우리의 소원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소원이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야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 삼아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문 복음화, 가정 복음화, 그리고 여러분 또 전도 대상자 계속 품고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꿈. 여러분의 꿈은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는 꿈. 절대 언약을 이루는 꿈. 요셉이 꿈을 2번씩이나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은 애굽 보고말을 위한 꿈을 꾼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꿈. 어떤 꿈이냐? 우리가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우리는 언약의 백성, 언약의 나라,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절대 언약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번째, 이미지.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 사람 그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붙잡아라. 절대 여정. 우리는 여정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미지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무너지고 흑암 나라 무너지고 어둠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우리가 캠프의 빛을 발하면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전도자가 걷는 모든 발걸음 속에 계속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미지가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체험하는 거예요. 자, 5번째, 작품. 이 작품을 만들어라. 어떤 작품입니까?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절대 응답입니다. 응답. 절대 응답.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세워라. 제자.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요. 아무리 막 수십 명, 수백 명 몰려와도 제자가 없으면요. 그게 허무한 겁니다. 결국 제자. 아멘? 몇 사람이 모여도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세웠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아멘? 옆 사람 볼 때 제자처럼 보이죠? 네, 제자처럼. 아멘? 네. 그냥 제자, 자꾸 전도자 나는 제자다 그러면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 어떤 제자냐? 생명운동. 생명운동 할 수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정리돼 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는 전도 제자로 여러분 삼아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CVD 하니까 분명할수록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 삶의 보람, 이 균형이 잡히게 되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 비전. 하나님이 오늘도 절대계의 구원을 이루신다. 꿈.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미지.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작품. 하나님이 영원한 제자를, 하나님 나를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빛을 발하는 제자로 나를 불러주셨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지도록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5가지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약이 날마다 기준되게 하옵소서. 언약의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언약의 말씀 듣는데 집중하게 하옵소서. 언약의 말씀 듣는데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언약의 말씀으로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언약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오늘도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여정, 하나님의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제사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영접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정말 전 세계 복음하는 증인으로 평생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5가지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언약의 말씀이 항상 기준되게 하시고 언약 말씀 듣는데 집중하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잠재의식 속에 한 주간도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CVD IP가 분명해지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 큰 응답을 받는, 그리고 정말 치유되는, 모든 것 회복되어지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또 여러 가지 병상에 있고 어려움 당하는 가족들, 그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의 권능으로 강건케 하시고 오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